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육화해 있는 존재들은 내 수준의 하위 마음 또는 내 하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하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들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운반체를 통해서 물질우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 운반체는 내 하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질우주에서 진동 수준이 가장 높은 층인 정체성 층으로부터 멘탈층, 감정층, 물질층으로 이어지는 각 진동 스펙트럼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창조된 정체성체와 멘탈체, 감정체와 물질체를 말합니다. 이 내 하위체는 곧 내 하위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지구에 육화해 있는 우리의 외면의 마음과 육체는 새 상위체인 감정체와 멘탈체, 정체성체가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생각, 감정, 육체를 자신으로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물질적인 인간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존재는 물질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의 정체감이나 생각,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식하는 자아는 항상 내 하위체를 초월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다른 정체감으로 옮겨갈 수 있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내 하위체를 초월해 있는 의식하는 자아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면 진정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우리가 내 하위체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와 물질우주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 하위체가 있어야 하고 잘 돌봐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정의 일정 단계에서는 내 하위체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정을 더 나아가면 내 하위체 안으로 어느 정도 다시 하강하여 내 하위체와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지만 평화롭게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내 하위체에 대한 온전한 지배권을 취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의 내 하위 마음 안에는 특정하게 작동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영체나 분리된 자아, 에고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체와 분리된 자아, 에고는 게임 안의 캐릭터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들이 단지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게임 안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작동하듯이 영체와 분리된 자 에고는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처럼 작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 안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는 주의력으로 신의 빛을 지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하는 자아가 관심을 두는 곳으로 빛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의 상상력은 스스로 특정한 개념을 상상하거나 외부에서 받아들여 매트릭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컨셉이나 그림의 스케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매트릭스에 반복적으로 관심을 주어 의식과 에너지를 부여하여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 매트릭스 이미지는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처럼 작동하는 내면의 영체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음 안에 만들어진 영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자기 인식, 즉 자각은 없지만 기초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체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려는 욕구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는 생명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들에서 이 영체를 사념체나 상념체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여러분이 영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것은 없습니다. 영체는 단지 마음 안에서 특정하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 안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영체가 인식된다면 그 영체를 만들게 된 심리를 살펴보고 교훈을 배운 후 그 심리를 포기하고 영체를 삭제하기로 선택하면 프로그램은 삭제됩니다. 마음 안에 만들어진 영체는 생각이나 느낌, 감정과 같은 충동을 일으켜서 의식하는 자아의 주의력을 끌어당깁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영체에 주의력을 주고 동일시할수록 그 영체는 성장하게 되고 영체가 성장하여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영체 홀로 또는 다른 영체들과 결합하여 분리된 자아가 됩니다. 내면의 영체가 하나의 단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분리된 자아는 여러 개의 단일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좀 더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의 빛은 자기 의식하는 존재들의 마음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그 빛의 흐름을 지휘하는 것이 의식하는 자아의 주의력입니다. 마음 안의 영체와 분리된 자아는 의식하는 자아가 특정한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만들어진 매트릭스에 반복적으로 의식과 에너지를 부여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영체와 분리된 자아는 에너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체와 분리된 자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투사하여 의식하는 자의 주의력을 끌어당기고 자신과 동일시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 생존하고 성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영체와 분리된 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욕구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외부적 압력으로 압축되었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상황에서 분노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곧 자신의 마음 안에 분노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그 매트릭스에 의식과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의 감정을 지속하고 분노로 반응하는 일이 반복되면 매트릭스가 강화되어 분노의 감정에 기반한 영체로 태어나게 됩니다. 일단 마음 안에 영체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영체의 작용으로 인해서 전보다 더 자주 분노하고 더 오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는 영체와 자신을 더 동일시할수록 영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임계점에 도달하면 분리된 자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분리된 자아는 많은 프로그램들의 집합체일 수 있고 그 자아의 내부에 여러 가지 분노해야 할 상황들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지거나 자신의 말에 반박한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분노해야 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버튼이 눌러지면 분노의 자아가 활성화되어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분노는 분리된 자아에 의한 거의 무의식적인 반응 패턴입니다. 분노하는 분리된 자아는 타이르고 가르쳐도 결코 친절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곧 그 분리된 자아의 정체성이자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인 의식하는 자아는 그 분노하는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나는 화가 났다라고 정의하여 분리된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대신 화가 난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분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분노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나는 분노하는 경험을 충분히 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분노로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분리된 자아를 죽도록 놓아둘 것이다 라고 결정함으로써
그 분리된 자아를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관련된 심리와 영체들이 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의 심리를 살펴보고 그 심리와 심리에서 만들어진 영체들을 놓아버릴 때마다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영적 영역의 I am 현존의 의식과 존재의 일부로 창조된 실제로서 모든 형상을 초래해 있는 순수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우주 안의 에너지로 창조된 그 무엇도 궁극적으로는 의식하는 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식하는 자아는 물질우주 안의 에너지로 창조된 일시적인 창조물을 실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신비여정을 수월하게 걷기 위해서는 나는 의식하는 자아다. 나는 물질우주 안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무형의 순수 의식이다 라는 이 진실을 깊게 내면화해야 합니다. 이어서 에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은 자기인식과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공동창조하는 공동창조자입니다. 공동창조자는 지속적으로 인식하므로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창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기를 꺼려하거나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의식하는 자아를 대신해서 결정해줄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라는 용어는 더 광범위한 의미로 여러분 존재 안의 모든 분리된 자의 집합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고는 여러분이 물질우주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일부 에고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안에 일단 에고가 만들어지면 에고는 내 하이체 안의 모든 분리된 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고는 결정하지 않으려는 여러분의 무의지에서 탄생했으므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에고는 이원성 의식에서 창조되었으므로 더 이상이 되는 결정은 할 수 없고 더 낮아지는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에고에게 결정권을 맡기거나 에고의 속삭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에고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에고는 많은 경우에 외적인 권위를 따르려 하는데 이는 그 결정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라고 둘러대며 삶의 책임,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에고를 통해서 결정하면 종국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학교가 펼쳐지고 하향나선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상향시켜가는 여정에서 에고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에고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는 의식하는 자아가 기꺼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에고와 분리된 자아로부터 벗어나 상위 자아인 그리스도 자아와 I am 현존과의 연결 안에서 더 높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의 집단의식 안에 있는 집단 영체와 아스트랄계에 있는 데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의식 상태와 습성들을 일정 이상 유지하면 지구의 집단의식 안에 집단 영체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의 의식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특정 매트릭스를 투사하고 그 매트릭스에 의식과 에너지를 계속 부여하면 임계치에 이르러 집단 영체가 창조됩니다. 집단 영체의 예로 지구의 집단의식 안에는 술과 관련된 집단 영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체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계속 술을 마시도록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영체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이 에너지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집단 영체는
꼭 사람들의 부정적인 습성이나 의식 상태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 영체는 사람들이 고정화시킨 모든 습성과 의식 상태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습성들에 의해서도 영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영체들은 해롭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인류가 더 높은 의식으로 초월해 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체는 자각이 없으므로 자신의 매트릭스를 초월해서 더 높은 존재로 새로 태어날 수 없지만 자신이 생존하고 수평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물질 지구의 내면 세계에는 아스트랄계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스트랄계는 물질 지구에 육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 수준이 낮아진 존재들을 임시 수용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스트랄계에는 아주 공격성을 지닌 데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몬들은 지구 인류로부터 에너지를 취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인류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악령, 데몬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심미적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과 같이 특정 습성이나 의식적 심미적 중독 상태에 빠져들고 그 중독으로부터 헤어나가기 어려운 주된 요인이 집단 영체들과 데몬들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갈취하기 위해서 충동하고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집단 영체나 데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에게 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에게 지배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내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속거나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갈취당하지 않으려면 집단 영체나 데몬과 같은 것들이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더 잘 알아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 있는 요청문을 읽고 눈을 감고 주의력을 가슴에 집중한 다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대천사 미카엘 만트라를 낭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청문. 사랑하는 대천사 미카엘이시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과 투사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마훔 미카엘 바즈라구루 시티훔 오마훔 미카엘 바즈라구루 시티훔 오마훔 미카엘 바즈라구루 시티훔